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자,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참된 기도 제목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기도로 300%를 준비하자. 지금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바르게 이해를, 그리고 응답은 그 다음, 응답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응답은 언제든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응답이 안 올 리 없겠지만 지금 안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내 생각이, 기도 내용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으면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발견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런 기도부터. 자, 그렇다면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느냐.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지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먼저 기도 속에서 누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문제도 만날 수 있고 기도 속에서 혹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 가지고 300%를 우리가 준비하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로 300% 준비. 우리가 사회 어떤 산업인이라면 산업인으로서 준비할 기도로 300%가 있지만, 제가 산업인이 아닌데 오늘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은 공통점, 우리는 다 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부른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기도 300% 준비. 자, 요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심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했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그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익이냐 손해냐를 계산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혹 오는 것 같지만 언약을 붙잡는다면 결국은 그 언약 붙잡은 것 때문에 가다가 보면 내게 이런 영적인 이익이 있구나, 유익한 거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보면 안 돼요. 오늘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내일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보고 얄팍하게 계산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버리고가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원 속에 오늘 하나님 오늘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올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서론적인 말씀. 오직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되어지면 치유는 일어나는 것이다. 자, 우리 금요 기도회에 방향이 있다면 치유라 그랬어요. 금요 기도회의 방향, 찬송이든 기도든 메시지든 항시 우리는 어디로 방향이 치유라고 하는 치유,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 영적인 치유부터, 올바른 생각부터, 마음부터, 올바른 치유부터. 자, 그런 차원에서 오직 복음이 뭐냐? 오직 복음은 곧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은 곧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 오직 복음은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곧 구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 하나 모르면 다른 것들이 다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은 다 이해되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오직 복음이 뭐냐? 여러분, 오직 복음은요, 사단이라고 하는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골로새 1장 23절, 흑암의 권세에서 빠졌던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 해방시키는 거, 거기서 빠져나온 거, 그거 보고 우리는 오직 복음.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사단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뭐냐? 오직 복음은 사단에게 흑암에서 빠진 자를 건져내는 거, 해방시키는 거, 그게 오직 복음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자, 또 복음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6절, 그게 곧 구원이에요. 오직 복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거하시는 것. 구원받은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임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임함으로 흑암이라는 어두운 사단의 세력은, 사단의 존재는 떠나간 거예요. 내 안에 사단도 그리스도도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어둠은 떠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보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 그러면 오직 기도가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이해하세요. 오직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보고
아, 이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로부터 오직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막 중원 부원 그냥 막 기도하고 싶은 대로 막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이 미션이 정확해야 오직 기도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직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 잘 이해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망대를 각인시키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기도이다.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누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위에서 나에게 내린 것으로, 똑같은 의미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망대를, 내 안에 망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각인시켜요? 성삼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각인시킨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각인시키는,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런다. 보좌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오직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정을 뿌리내리고, 여정을 뿌리내리고, 무엇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정을 뿌리내리고 가는 길에 보좌의 여정을 누리는 것이다. 여정에 뿌리를 내리고 가는 길에 보좌의 여정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직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정표가 내 체질이 되고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기도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보좌의 이정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데 무엇으로? 기도로 세운다. 기도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정표가 내 체질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정표가 내 체질이 되고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 그런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곳곳에 이정표를 세운다, 이 말이 무슨 말? 곳곳에 이정표를 세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학생이 학교에 갔어. 왜?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서, 학교 가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학교 생활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 반에서 나는 빛의 이정표, 보좌의 이정표를 내가 졸업하기 전에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 속에서 보좌의 이정표를 그 반에, 그 학교에 세우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후배들이 볼 때, 아, 몇 학년 몇 반에 어느 분 생각하면 뭔가 영적으로 얻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것이 전달되고 깨달아지는, 보여지는. 자,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갔어요. 물론 대학에도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 가가지고 군생활 하면서, 그래, 내가 이 군생활 3년, 지금 뭐 2년 몇 개월, 2년 하는 동안에 내가 빛의 이정표, 보좌 이정표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망대부터 바꾸고, 그리고 내가 가는 여정에 학교를 가든 군대를 가든 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뿌리를 내리면서 내가 군대를 갔어. 그럼 군대 안에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빛의 이정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도 제대했어. 이 사람이 제대해서 이제 직장을 갔어. 직장을 가니까 또 직장 안에도 빛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기도 속에 빛의 이정표를 세웠어. 이 사람이 이제 사회로 나와 뭐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럼 지역에 빛의 이정표, 그걸 보고 곳곳에 보좌 이정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보좌의 이정표를. 이런 사람이 미국에도 세워지고 유럽에도 세워지고 저 아프리카에도 세워지고 237에 세워지고 5천 종족에 세워지고 보좌의 이정표, 빛의 이정표. 그럼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나의 망대 바꾸는 것부터, 나의 망대 바꾸고 내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는 여정에 기도 속에 담으면서 보좌의 여정을, 그리고 빛의 여정을, 그리고 남기는, 세우는. 자, 그래서 오직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오직 전도가 뭐냐? 여러분, 오직 전도, 선교 뭐 다 같은 의미인데 기도 24로 300%를 준비하는 게 오직 전도예요. 왜? 기도 24로 300%를 준비하는, 요걸 보고 우리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팅이 되어지는 기도를 하자. 세팅이 되어지는 기도. 전도를 이해하면서 전도를 위하여 세팅이 되어지는 기도. 어떤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요 세 가지는 세팅이 돼야 돼요.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서 어느 현장에 내가 있다면, 아니면 뭐 어디에 있다면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문성,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100% 준비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100%, 준비하신 거 100%, 그거를 완전히 성령의 인도 100%로,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준비하고. 자, 이 말이 잘 안 이해가 되어지면 그냥 붙잡고 그냥 기도부터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100%를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그것을 100%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요게 나의 전도 시작이에요. 시작. 전문성 준비하는 시작. 자, 두 번째는 현장성. 내가 가는 길에 현장에 하나님은 100% 준비하셨다.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100% 준비하셔서, 그래서 내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100%, 성령의 역사를 100%,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자, 세 번째 시스템. 그러면 나의 미래를 지속할, 이 축복을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속할 시스템, 지속할 100%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100%, 성령의 열매 100%, 이렇게 해서 300%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전문성 100%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성령의 인도 속에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은 100% 준비해 놓으셨어. 100%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것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시스템으로, 왜? 지속해야 되니까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돌릴 수 있도록 그것 또한 100%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 100% 응답으로 주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러면 그래서 전도는, 곧 선교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수요일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의 전도 현장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바울의 현장, 자, 전문성, 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나에 대한 준비 100%를 나에 대한 준비하면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100%. 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뭐 받기 위해서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 문이 막혔는데,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혔는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전문성.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로마로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재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기억하고 그 충만함 속에 이제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전문성. 두 번째는요, 현장성. 바울이 현장에 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은 현장에 100% 준비해 놓으셨어요. 현장에 대한 100%, 그것을 성령의 역사 100%로 찾아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에 구브로 섬에 가니까 무속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무속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 무속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길가에 가는 여인 점술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점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20절까지 불치병의 그 현장,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 팀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정을 가면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현장에 대한 준비. 세 번째 시스템. 그럼 보세요. 이정표로 지속하기 위한 준비 시스템, 성령의 열매 100%. 어떻게? 사도행전 16장 구브로 섬에 정치인 총독이 복음을 받고 이 총독을 중심으로 앞으로 구로 복음화. 그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지속 복음 운동할 시스템이에요. 총독이. 요 총독을 시스템으로 세워놓고 빠져나왔어. 사도행전 16장 15절 이하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같은 사명자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루디아 같은 사명자. 그 사명자 루디아가 시스템이요. 그 집이 시스템이요. 그 집에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까지 그 집이 시스템이요. 루디아 그 사람이 시스템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기도 시스템을 준비하여 기도 속에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를 정리하면서 지금 뭘 기도하자는 말이냐? 여러분, 기도로 일단 하나님 기도로 300%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뭔가 내용이 하나하나 좀 기도로 300%를 준비하자. 첫째,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 속에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함정, 틀, 올무 속에 빠져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각인되어 있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각인이 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망대를 보호자의 망대로 바꾸는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로 바꾸는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로 바꾸는 기도.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를 바꾸자. 오늘 이 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망대를 바꾸게 해 주옵소서.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호자의 망대가 100% 각인되게 하옵소서 해서 이따가 보호자의 망대 각인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두 번째, 여정을 찾은 사람들이 됩시다. 여정을 찾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고요, 그냥 네피림의 여정을 가고 있어. 사람들이 흑암문화, 우상문화, 귀신문화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네피림 문화라고 하는 흑암문화, 우상문화, 귀신문화, 네피림 문화예요. 그
그 문화로 지금 그냥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가는 네피림의 여정을, 보호자의 여정을 찾는 거예요. 보호자의 여정을 찾고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보호자의 여정을 찾아 보호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따가 보호자의 여정이 어떤 건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성사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100%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여정 속에 언약의 말씀 가지고 깊이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정표를 세운 사람들이 됩시다.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질 바벨탑 이정표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어. 바벨탑 이정표. 내 이름, 나를 위한 선교, 나를 위한 성공, 야망. 이게 바벨탑 이정표예요. 이 바벨탑 이정표를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이정표, 이 바벨탑 이정표를 보호자의 이정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의 이정표를 바꾸게 하옵소서 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성사님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100% 체질되어서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오늘 그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밤 기도 속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전체 한마디로 그럼 뭐 하잔 말이냐? 망대 여정 이정표는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될 기도 제목이요. 미안은 하지만 포기하신 분들 이거 포기하면 여기 못 살아남아. 여기서 이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못 살아남아 앞으로. 왜? 이 메시지가 평생 갈 거기 때문에. 왜냐? 내 안에 망대, 표현을 망대라고 표현했지만 왜? 나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바꿔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내 안에 옛 체질, 옛 습성, 옛 쓴뿌리, 옛날 거 창세기 3장에 찌들었던 그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를 쓰시겠어요? 이것부터 바꿔야 나를 쓰시지. 이 바꾸는 기도하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망대를 바꾸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나의 망대를 바꾸자. 무슨 망대로? 보호자의 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호자의 망대로 바꾸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100% 각인시키다가 보면 보호자의 망대는 세워지게 되어 있다. 자, 그럼 바꿨으면 가만히 있어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돼. 천국까지. 그러면 가는 동안에 여정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약속의 말씀, 언약 그런 것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데 그 주신 것으로 이 여정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여정을 가자. 그래야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생명 살리는 캠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뿌리를 내리자. 그리고 그러면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 이정표를 하나하나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 이정표 세우고, 군대 가서 이정표 세우고, 직장 가서 이정표 세우고, 어디 일터에 가서 이정표 세우고, 내가 있는 지역에 이정표 세우고. 그러면 그 이정표를 보고 내 후대가 보고 이렇게 이정표를 세웠군요. 따라올 미래에 우리 뒤에 있는 분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성경에서 이미 이정표 세워놓은 이정표를 보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이정표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정표 하나하나 따라오면서 그 사람도 그 후대도 또 그 이정표를 군데군데 세우는 거예요. 학교에 이런 이정표가 1반에도 세우고 2반에도 세우고 3반에도 세우고. 그래요. 아멘에 내가 그만할게요. 내가 10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1반에도 세워지고 2반에도 세우고 3반에도 세워지고 했으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좌 이정표가 세워지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다면 그거 보고 군데군데 이정표를 세우자. 군데군데 이정표를 세우면 결국은 흑암이 꺾여지고 이정표가 세워진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은 꺾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237을 만들자. 그런 5천 종족을 만들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자. 그래서 237이 5천 종족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배워서 그들이 가서 그들의 나라에서 또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새 뜰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어차피 금토일 시대 버리는 거, 언약적인 영적인 축복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금토일 어디로 가냐, 다 세상 문화 따라 세상 물결 따라 다 놀러가고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그래서 세월이 갔어요. 그러면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토일 시대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 버리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자.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지금 앞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게, 망대부터 바꿔주고 달란트 찾아주고, 기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알려주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서밋을 렘넌트들로 세우자. 그 말이요, 그 말.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묵상 시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묵상 안 해요. 명상하고 있지. 명상하면서 나를 뭔가 다른 것들로 뭔가 채우면서 나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흑암에게 사로잡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묵상 시대를 명상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내 영이 그러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흑암 문화 이기는 묵상 시대를 열어가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